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마음은 원이로되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어리석고 하나님께 무지한 저희는 주님을 문 밖에 버려두고 일신의 안위만을 쫓아왔나이다. 어려움이 끊일 줄 모르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하여 왔음을 회개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갖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불순종과 죄악 행하기를 말씀보다 우선하였듯이 온갖 풍요를 베푸셨음에도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저희들이었으며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이 선악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급기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게 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이 시간까지 되풀이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의 초심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기만 하며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아는 자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앙망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시되 선인과 악인을 구별치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거룩과 성결의 영이 온전히 지배하는 복된 자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인의 권속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비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4번째 시간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4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막연히 알던 사랑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너무나 깊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성경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한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 그러면 가슴이 뜨거운 거, 충동적으로 내게 어떤 그 쇼킹한 감동을 주는 것, 이런 식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각 개인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 좋아, 나 좋아, 이것을 사랑으로 알다가 한 고향, 오랫동안 우리 예수 믿었잖아, 한 교회에서 이것을 사랑으로만 알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명제 앞에는 우리가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따뜻한 말이 어떻든 간에, 느낌이 어떻든 간에, 감정이 어떻든 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일반론적인 사랑이지 아가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에 이어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13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오늘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견디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뜻인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동사의 변형을 보면 서지 않고 쫓지 않고 앉지 않고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서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악한 일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길을 가다가 쫓다가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서서 나쁜 생각을 하다가 점증적으로는 앉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악인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으며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제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오래 참고는 세프로, 자신의 문제로 고통이나 직장의 문제로 자기 개인의 문제로 힘들 때 참아내는 것을 세프로, 오래 참고. 근데 모든 것을 참으면은 의외로 다른 영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to cover예요. 어떤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내 아들, 딸들의 부족이 드러났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에서 그걸 덮어주는 거죠. To cover. 그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성령의 명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는 선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수준은 신분의 변화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신분의 변화를 은혜로, 특단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의 내용은 대단히 수준입니다. 나의 문제로 견뎌내고 참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to cover, 덮어주는 거죠. 오늘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헬라어의 뜻에서부터 이 내용을 풀어가고 싶어요. 헬라어는 히포메노란 뜻입니다. 히포메노. 히포메노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이 헬라어의 히포메노예요. 근데 그 뜻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이 남아있다. 두 번째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 세 번째는 누구를 기다리다. 이 뜻이 성경의 원문의 뜻입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갈 때 거기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망가지 않고 머물다는 어떤 환란이 있을 때 분명히 도망갈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누구를 기다리다. 약속한 그 무엇을 위해서, 아니면 약속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약속한 그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의 뜻에서는 남아있고 머물고 기다리는, 즉 남아있다는 이 뜻인데, 첫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도대체 남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는 셀프, 자기 문제로 자기가 견뎌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이라는 뜻은 to cover, 어떤 사람이 부족이 드러날 때 이걸 덮어주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세 번째, 이 히포메노,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남아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진정한 뜻이냐, 아니면 끝까지 견디면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이 참았어요라는 것은 오래 참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견뎌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냈죠. 피신을 하면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남겨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피신을 하려면 세 사람 다 도망가야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이유는 누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바울이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남아있어라. 그냥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뜻도 사명도 없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 남아있어라. 바울은 피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히포메노는 무엇을 견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견디는 중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것은 높은 수준이 아니죠. 천국은 여러분, The Kingdom of the God,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한 곳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절간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신앙적인 수준의 발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 그 부름은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 가정의 평안, 우리 가족의 안전, 내 손주의 축복 단순히 이거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히포메노, 난 참았어. 난 아내를 참았어. 난 남편을 참았어. 난 교회를 참았어. 누구를 보고 나 참았어가 아니고 히포메노, 참는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높은 부름의 수준에서는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견뎌내는 삶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유 없이 주님을 내리 눌려버렸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서 계시는 곳마다, 나중에는 처참하게 주님을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주님을 죽여버렸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놀림을 당하시고 핍박 아래 사시다가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일생을 이 땅에서 보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압박에 대해서 견디어내는 삶으로 마쳤느냐, 아니면 그것을 견디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히포메노 계속 이루어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달력을 한 장 한 장 띄면서 내가 3년만 지나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줘. 우리 때는 너무 많이 때리니까.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내무반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백남호텔, 롯데호텔 옆에 있는 백남호텔 17정에서 맞았어요. 그냥 때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때 이제 파견 근무할 때니까. 그때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선배라 해봐야 2달 선배가, 야, 그래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때리라.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성경은 이것을 참는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과 그 모든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온 인류에게 제시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그 핍박을 견디는 중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히포메노라 그럽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암의 촉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암의 촉이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아이의 진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있어서 쉽게 직장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암이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 고통과 싸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토끼 같은 자식을 보면 자기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을. 자식 사랑과 가족 사랑이 그를 견디게 하는 거죠. 그 견뎌내는 그 안에는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히포메노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려고 견디어 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견디셔야 했을까요? 우리들은 끊임없는 무지함, 하나님 나라의 무지함, 신앙생활을 일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함을 알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모든 것을 견뎌내서, 모든 것을 히포메노 한다는 것은 이런 무지한 우리를 보면서 견뎌내면서도 우리를 주님의 구원에 적합한 자로 여러 환경과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히포메노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숙여내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원한 게 날 알지 못하겠다. 내가 내 지은 죄를 바라볼 때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견뎌내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나를 목사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장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면을 온전히 보시면서도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히포메너 오늘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좀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타한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소리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왜 믿는가?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가 한 일을 보면 지옥 아랫목에 앉아있을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제껏 나를 참고 견디시는가? 히포메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견디시면서 만세전에 작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세우게 하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며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 견디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생 동안 나를 견디시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 나를 견디시면서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는 나와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일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선민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악인들이 왜 우리를 압제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냐, 선민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견뎌내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코로나 우리에겐 참 벅차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가 급작스럽게 변화가 돼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고속도로를 뚫으면 트래픽이 걸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인터넷에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 배 뛸 게 2배 가고 2배 뛸 게 4배 가고 4배 뛸 게 10배 간대요. 이게 1960년대에 무어 박사가 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대가 이제는 급작스럽게 돈 단위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대한민국만 풀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풀려버린 거예요. 유동성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유는 아마 신인류가 또 등장할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이 풀리든 신인류가 등장하든 혁신주의가 생기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는 내 혈육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견디고 참고 오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아무것도 못하셨는가? 아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때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환자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견디는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도록 견디시면서 그의 목적하신 바를 휘포며 놓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참는 것만 기독교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그래서 이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사랑장을 여는 큰 대문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 문제를 오래 참는 것만 해도 벅차죠. 남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덮어주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어떤 상황에 견디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히포메노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아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마지막 삶을 살면서 형제와 친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견디며 이루어가자.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자. 그 이루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고 그 이루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되고 그 이루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모 목사님, 어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직접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주신 축복을 잡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축복을 지켜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선한 목적으로 바른 유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마귀의 조롱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듣고 견디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그냥 참고 견디어내시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들까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히포메노의 그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의 문제로? 아니며 참으며 그 안에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 높은 수준의 부름을 알고 이제부터 그 완성된 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보다 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견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올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내 주변에 유통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선하고 목적하신 바를 내 손에 쥐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온전하신 뜻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본래 목적한 대로 진행해가는 사랑을, 히포메노한 사랑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